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분은 여기 것이고 한 분은 사이트 겁니다. 오늘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계속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셔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다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에 감동 나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경북 영천교회, 인도건교회, 인천남북교회, 제주중앙교회 서부구역반, 동문교회, 창동교회, 묵동제일교회, 휴경소그룹, 부산 서북교회 잠옷반, 춘천 효작교회, 고성 남산교회, 삼천포 한빛교회, 광주 운암교회, 칠성교회, 천안 성남교회, 신갈교회 신정수님, 박상준, 김석훈, 소하님, 제천 의림지교회 6학년 이현민군, 최문철님, 부산중앙교회 서옥자님, 대공원교회, 제주 성산복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울조선족 재림교회, 용인교회, 삼육중앙교회 임병문님, 김천교회 소그룹 이춘희님, 전주 동북교회 드보라 77님, 서중환 장원교회,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감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단양교회에서 이러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바람 단양교회입니다. 말씀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소방차가 달려올 정도입니다. 마산중앙교회 정미애 집사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천주교 다니시는 분, 기독교 다니시는 분 죄다 불러 모아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빛 농아인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적절한 예시 그림들과 함께 수화 통역까지 해주셔서 청각 장애인들이 열심히 전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혼자서 외롭게 수화를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종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웃는 별님께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덜컥하여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혹시 비가 꼭 와야 되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 문미랑님께서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을 인도하고자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 본인의 교회 수요 예배에 가려고 했는데 어제의 말씀이 가슴에 콕콕 박힌 듯 합니다. 이번 말씀이 요즘 일요일 교회에서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재림교회가 제대로라고 하시네요. 짐승의 표가 사람의 손에 새겨질 칩이라고 배우신 분께 오늘 확실한 짐승의 표를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동북교회 장로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께서 장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집사님 몇 분과 방문 갔다 오던 중에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하길래 목사님께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 하면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오겠다고 하셨다면서 이번 집회 계속 참석하고 계십니다. 충청합회 증평교회에서 온 소식입니다. 형부가 처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정과 건강을 보낸 지 20년. 그 기도와 정성이 이번 위성 세미나를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처제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20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외에 여러 많은 감동의 소식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이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불편해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대단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세속화된 교인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과연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예언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상대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상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것인지 그 문제를 이제 어제 했고 오늘 할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악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미국의 변질과 미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예언은 어제 공부하셨던 다니엘서 7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제 짐승이 몇 마리 나왔죠? 4마리 나왔죠? 첫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사자. 이 짐승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곰.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표범.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네 번째 짐승은 10뿔 달린 괴물.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저 10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이 올라왔죠? 작은 뿔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봤더니 뭐였습니까? 교황의 권세였습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3장은 이 작은 뿔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작은 뿔이 1798년에 역사의 무대 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세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짓겠습니다. 복합 짐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됐으니까 복합 짐승이에요. 누가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용이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뭐처럼 합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양같이 생긴 짐승이 말을 뭐처럼 하겠다고요? 용처럼 하겠다. 저런 거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양같이 생긴 짐승이 용처럼 말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가 다 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용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짐승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 짐승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네 짐승을 합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네 짐승이 하나로 합쳐져서 저렇게 이상한 복합적인 짐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짐승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작은 뿔 교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활동하다가 없어졌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놓았느냐? 지금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을 하나로 모은 종교적, 정치적 세력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 교황권은 먼저 있었던 바벨론의 우상 숭배,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헬라의 이교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 제도를 다 모아가지고 신비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교황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합적인 짐승으로 나타난 것이죠. 왜 이방 종교와 자꾸 제가 연관을 시키느냐? 이 로마 교회의 내막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교의 사상과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이 줄이 3개 달린 십자가는 교황 십자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 교황 십자가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벨론의 농경신인 담무스 신이 들고 있는 것이 저런 나뭇가지입니다. 저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십자가를 저렇게 3개를 겹쳐놓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담무스 신의 모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머플러 같은 게 하나 붙었죠. 저 모자도 비슷하게 따다가 교황이 쓰는 관에는 똑같이 머플러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이방의 제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모자상, 어머니와 아이상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어머니와 아이 상도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가톨릭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림이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모양입니다. 이 이교의 신들은 다 여신이 있고 그 신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여신과 남신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 가톨릭에서 그대로 모방해다가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사상과 풍습에 물들어 있는 이 가톨릭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뿔을 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와서 복합짐승이 나타나는데 오늘 공부해 보시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 다음에 인간의 법을 높이 세우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의 이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을 비교해서 보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7장에서는 그 생명이 보존되겠다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겠다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되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고 다니엘 7장에서는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한테 과연 도전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10장에서는 똑같은 기간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나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이나 모두 로마 교회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럼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교황의 권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이제 공부를 해 보십시다. 먼저 이 복합 짐승의 특징과 역할을 좀 살피겠습니다. 첫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꺾였다가 어떻게 다시 나음을 얻었느냐. 보시는 대로 1798년에 비오 6세가 프랑스로 잡혀가서 교황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지도가 노란 부분이 로마시고 그 로마시 안에 저 빨간 부분이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교황청이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라테란 조약이 1929년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시를 로마 내 안에 있는 주권 국가로 인정해서 다시 교황권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사이에 조약을 통해서 다시 이 바티칸을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1929년 2월 11일자 신문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중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은 그 문서에다가 상처를 낫게 함
이라고 친필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것을 실제 그 당시 신문을 수소문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신문인데 저게 영어로 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heal wound of many years.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의 상처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tican again at peace with Italy after long quarrel. 다시 말하면 오랜 불화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찾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처가 나을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교황이 가는 곳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5년 4월 3일에 먼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게 다 장례식에 이제 온 사람들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인데 저렇게 많이 온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200여 명의 최정상급 정치가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저 죽은 시신 앞에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 2011년 5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성인으로 명명하는 시복식입니다. 150만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인 무엇이냐? 성도들을 핍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작은 뿔이 과거에 했던 일을 살아난 뒤에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도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역사를 두고 보시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핍박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다. 538년부터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고 1798년 상처를 입고 끝날 때까지 1260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에 상처가 나았습니다. 지금 다 나은 것 보십니까? 완전히 나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박해를 할 것인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한 잡지에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물고기는 영어로 the earth,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누가 물고 있습니까? The Catholic Church, 카톨릭이 물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을 누가 또 물고 있습니까? 제수이트, 예수회가 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겠지만 이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다 제수이트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실세들입니다. 실제로 모든 행동을 제수이트가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의 209페이지에 보면 제수이트, 예수회의 두 가지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며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신세계 정부가 종교를 통합하는데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세의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는 다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제수이트가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한 다음에 온 세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박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이 교황권의 세력이 잠시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치적 국가까지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교황의 권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질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과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그 편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톨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황에게 경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저것은 아이들이 교황의 사진이나 그 동상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이제 저것이 확대돼 가지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경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2009년도에 작성된 교황의 교서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 정부 설립에 대하여 세계의 난제들, 금융위기, 재난,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권위의 정치적 권력 형성이 필요하다. 온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질서로 만들어서 다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계를. 그 다음에 수장으로서의 교황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력을 지도하게 될 영적인 가치들은 아무 종교에서나 나올 수 없다. 가톨릭에서 이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톨릭이 지배하겠다는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그 책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종교연합회의가 1986년 이태리 아사시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종교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15일에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합동으로 교황청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종교가 모이는 통합하는 곳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황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청 대사관에서 2011년 5월 24일에 원불교, 이슬람교, 천도교, 유교, 조계종, 대한성공회, 대한기독교교회 협의회, 정교회 이런 여러 각기 다른 종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며 하나로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이 있던 없던지 간에 종교계의, 정치계의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마지막 신호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 예수회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를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앞으로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이 먼저 개신교회를 다 통합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다 통합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를 다 하나로 모아서 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진행돼 온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세상에 모아진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일을 자행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공격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사로잡는 자도 사로잡히고 죽이는 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겁니다. 결국 공격을 하던 자가 패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에 움츠려들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로잡는 자가 잡힐 것이고 죽이는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잠시만 견디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짐승은 종교, 정치 외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교황권의 웅장하고 힘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으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주로 하는 일은 먼저 나온 짐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결국은 용처럼 사탄의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겠다 이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양같이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사탄의 일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같이 올라와서 변질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저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미국이 어떤 일을 할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해 올 때마다 미국이 어떻게 교황과 하나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국가로 출발했고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이 교황과 하나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간 잡지입니다. 제목은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1992년 2월 24일자 잡지인데 저 안에 내용은 198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황과 레이건 사이에,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동맹을 맺었느냐? 저 내용을 보면은 둘이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저 두 사람이 만난 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2년에 만나는데 1984년도에 그동안의 모든 전통을 깨버리고 피차간에 대사를 교환하면서 정식 외교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 두 힘이 합쳐지면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거룩한 동맹은 공산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미국과 교황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지고 발전됐습니다. 중앙일보 99년 1월 28일자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이 한 말입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황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양손 잡고 조용하게 앉아있고 양같이, 저 교황은 엄하게 뭘 말하는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2001년 4월 2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반면 2001년도에 조지 부시는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카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이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던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교황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부시는 재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둘째 짐승 미국이 어떤 일을 하면서 교황의 권세를 도울 것인가?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저게 참 어려운 기절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냐? 우선 우상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슷한 것, 어떤 비슷한 모양,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첫 번째 짐승과 동일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를 가리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여러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 회복운동, 천주교 협의회, 기독교 연합 등등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주로 정치와 관련돼서 교회의 일을 관철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2000년도 크리스찬 콜리션,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대통령 선거에 관여해가지고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뿌려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계속 선전해서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일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일을 하는 종교단체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217페이지에 보면은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제가 그 단체들을 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개신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톨릭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 교황이 된 베네딕트 16세가 첫 번째 미사에서 교회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큰 소리로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 그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벌려나가면서 지금 많은 개신교들의 단체가 천주교에 서서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빌리그램 목사와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황은 개신교도들의 많은 지도자들을 이 천주교 쪽으로 친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서히 개신교를 천주교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과 함께 회의하고 모아서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일은 활발하게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특히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전통, 사람이 바꿔놓은 계명을 가지고 그 세 번째 계명, 천주교 계명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든지 인간의 전통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쪽으로 올까요? 인간의 전통으로 갈까요? 저 개신교회가 중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천주교회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성서적 대표적인 교리는 일요일 예배와 영원불멸설입니다. 저 두 가지는 비성서적이면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쪽으로 단체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백성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권위,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실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저 그림이 앞으로 있을 정확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서 당연히 그분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생활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저가 그 두 번째 짐승 미국이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 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저 표는 분명히 첫 번째 짐승과 관련된 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마에 뭘 받는 게 아니냐? 이마에다가 받는다고 했으니. 또 손에다 뭘 받는 거 아니냐? 또 한때는 저 바코드가 666이라고 또 한참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저 베리칩이라고 하는 무선 식별 장치를 사람들에게 다 이제 심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물건도 사게 하고 거래도 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일이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것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든 역할은, 미국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에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인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회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짐승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우선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예수의 교훈까지도 지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한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고쳐서 주일을 지키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라고 바꾼 이 법을 가지고 항상 교황이 이 정도로 권세가 있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문서인데, 여기에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항목에 1923년 9월 1일에 나온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영어를 한글로 좀 고쳐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은 무슨 사실입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지키도록 법을 고친 것을 교황의 가장 큰 권세로 상징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무엇하여? 굴복하여 복종한다. 뭘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전 문명 세계가 다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를 가든지 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든지 쉬든지 하는 것은 천주교회가 정해놓은 그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문명세계가 결국은 천주교의 명령에 굴복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요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문제는 천주교회가 교회 권위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제 휴업법 제정을 위해서 미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황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일요일 날 쉬는 것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서히 강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부시 대통령 닮았죠? 선거운동 할 때에,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할 때에 만평이 나온 것입니다. 2004년 6월 26일자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에 나온 것입니다. 이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명에.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일요일에 강제로 교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모든 국민들이, 모든 상점이, 모든 관공서가 다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2008년 4월 18일에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든 세계가 휴업하는 강제 법령을 만들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이 오바마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령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건 대통령이 이제 되기 직전입니다. 선거운동할 때 그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업 활동이 중단되고 자녀들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못하니까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휘발유의 사용이 전략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다.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전락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세계 지도자들은 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 5권 452페이지에 보면은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주장 자체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좋은 동기로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고 집행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999년 7월 사도 목회서신 남미 지역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Future for America, 미국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4쪽에 걸친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 9개 항목 중에 6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일요일에 쉬는 것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외에 다른 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7번에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유를 대지만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일단 일요일 강제법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집행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의 권위,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요일 휴무입니다. 일요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오른손 하나 이마에 표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오른손에 칩을 넣는다, 이마에 레이저를 쏜다 이런 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인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강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게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우리를 압박해 오면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강요에 의해서 굴복하게 될 것을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 받게 되는 것이냐? 복음전도라는 책 234페이지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시작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적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서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핍박하게 되면 그것이 그때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 강압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가 잘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다시 말하면 이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 강제법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매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입니다. 교황이 최근에 자주 하는 말은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09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아퀴라에서 G8 경제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계 8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 베네딕트 16세가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그 책입니다. 회의 마치고 7월 10일 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고, 교황이 그 회칙을 흰색 가방에 넣어서 오바마에게 줬습니다. 바로 저 책입니다. Charity in Truth. 저기에 교황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제안서가 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와 정부가 연합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 가치들에 기초하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저 새로운 세계의 통치자는 교황으로 이제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재분배하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그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권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과연 교황청은 그만한 재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코노믹 디스올더, 경제적 무질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에게 교황청, 바티칸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집필한 세계 진실에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티칸이 주로 하는 일은 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시도라는 책에 보면 229페이지에 제수이트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 방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살육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과 권력과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스페인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것입니다. 남미에도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억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 전체 신자는 12억 됩니다. 그러나 아주 독실한 신자 4억이 드리는 헌금과 유산,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많은 부를 얻은 때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티칸은 유럽이 약탈을 되고 폐허가 되는 과정에서
반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세계 영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토지, 증권, 해외 주식을 합하면 가톨릭의 부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양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준비를 다 갖춰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부채가 점점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부채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는 미국의 부채를 계속 누적시켜서 계산해 나가다가 정해놓은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이 시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8일에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버렸다고 이제 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심각한 부채 국가입니다. 교황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될 줄을 다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바티칸과 미국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향후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미국에게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로 교황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즉시 세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법령 시행의 표면적 이유는 세계 질서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경제 안정의 비협력자로 간주해서 경제적 제재와 더 나아가 육체적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세력이 바티칸의 교황군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역사는 이 스케줄대로 거의 그대로 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보십시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고 되어 있고 굴복할 것입니다. 누구만 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을 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66이 무엇인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을 실제 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그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666은 교황권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것을 잠깐 좀 보십시다. 지금 저 도표는 이교의 대제사장들이 점칠 때 사용하던 점성술 도표입니다. 그런데 이 수를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다 더하면은 가로 세로가 111, 111이 나오다가 가로 세로 합쳐서 더하면은 666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666입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 내용을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은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짐승의 무엇을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저 노란 글씨만 보세요. Calculate the total number. 총수를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에면 the sum of the number. 그 숫자의 sum, 합계가 666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이름을 수로 표시해서 더하면 666이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수로 적용할 경우에 교황의 이름이 뭐냐? 지금 저기 Our Sunday Visitor이라고 하는 저 문서는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1915년 4월 18일자에 저 빨간 네모칸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교황의 왕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이며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의 관에 그런 건 없다고 한다. 뭐 있다고 하기도 한다. 논란이 많지만 이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 그것이 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써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사전에 보시면 vicar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저것이 vicar라는 것은 비카리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황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저것을 대문자로서 the vicar of Christ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vicarius filii dei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 그 이름이 써져 있든지 없든지 그 명칭은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명칭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의 수 vicarius filii dei를 여기 이건 웹서 사전에 보면은 이 각 문자가 수치를 갖는데 저기 나온 것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vicarius filii dei를 풀어서 더하면은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는 저렇게 666도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걸 상징적으로 볼 때 7은 하나님의 수 혹은 완전수입니다. 7이 3개가 겹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예요. 1이 모자라는 6은 사탄의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6이 3개 겹치면 사탄의 승리, 세속적 세력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문장을 볼 때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고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세력, 즉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이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그 짐승이 잠시 세속의 권한을 행사해서 666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666은 무엇이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666을 실제로 만들어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로 하든지 상징적으로 하든지 저 666은 교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천주교와 장벽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하는 책 573페이지에 보면은 천주교와의 사이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를 밝혀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6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이 사이트에 와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어제 저녁 설교를 듣고 한 천주교인이 아주 감동을 받고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꿔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주교 십계명이 따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돌아가십시다. 최후의 승리는 목숨을 걸고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는 것은 그냥 보통 박해가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못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대로 끝까지 살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일요일 강제법이 시행되고 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면 우리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장처럼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재물을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사업의 결과로 구원받은 영혼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영혼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어려운 형편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늘에 서게 될 때 그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나의 재물을 복음 사업과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에 사용해서 그 열매를 하늘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의 가옥과 토지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재물을 포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겸손한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경배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마지막 때에 교황권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꼿꼿이 서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교황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저녁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찬미를 들으십시다.